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제가 한번 할 테니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공경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또 청소년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아이들 인성교육으로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또 부모님을 초청하는 그런 아버지 학교가 학교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학교를 학교에 들어가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감동 캠프라고 하는 그 캠프를 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해야 될 그런 20가지 이유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숙제를 내어줬는데 그 가운데 아이들이 한 아이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유 20가지를 적어온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가끔씩 친절하셔서 사랑스럽습니다. 둘째, 가끔씩 화를 안 내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가끔씩 청소를 해주셔서 사랑스럽습니다. 가끔씩 해달라고 하는 걸 해주셔서 사랑스럽습니다. 가끔씩 재미있게 놀아주셔서 사랑스럽습니다. 가끔씩 밥을 차려주셔서 사랑스럽습니다. 가끔씩 제 편을 들어주셔서 사랑스럽습니다. 가끔씩 모든 면이 좋을 때도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함을 고백했는데 뭐가 붙어 있습니까? 가끔씩. 이 가끔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 내용을 전체에 다 붙여놨어요. 가끔씩. 아버지는 가끔씩 한번 하는 것으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끔씩 한번 아이 밥 차려준 것으로 내가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끔씩 한번 놀아준 것으로 다 놀아준 걸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사랑스러울까라고 하는 물음에 많은 답은 아버지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변덕이 심하고 또 일관성이 없고 꾸준하지 못하고 또 자기 편이 되었다가 어느 편에는 정말 자기를 엄하게 호되게 혼내는 경찰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도통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데는 무서웠다가 어떤 때에는 다정다감했다가 어떤 때에는 정말 남처럼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우리가 10계명을 한 달에 한 번씩 상고하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일로 말하는 게 좀 어색하지만 결국 공경하는 그 자체가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이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부모만 공경하라 라고 쓰여 있지는 않다는 거죠. 부모가 잘하면 용돈 많이 주면 부모가 나를 잘 놀아주면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부모인 그 자체로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말할 때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 경외는 오직 한 분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단 한 번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신은 도처에 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어버이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이 모든 곳에 다 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버이를 만들어서 신을 경외하듯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로 탈무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 그 공경은 하나님 다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존중하고 높이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요, 내 부모님을 경외하십니까? 부모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을 부릴 때는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듯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뜻 속에는요, 세 가지의 단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값을 치르다. 공경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티마라고 하는데, 티마는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치른단 말입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사랑을 베풀어 준 그 모든 값을 내가 공경이라고 하는 이걸 대해서 갚아드리다, 그것을 보답하다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할 때에 단지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공경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지금까지 자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헌신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을 우리가 각자가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셨던 그 사랑과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공경하다라고 할 때 친애하다라고 하는 친애와 관련. 친애는 친구 간의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친애하는 그런, 부부 간에도 동등한 자격으로, 그래서 부모와 자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대의 대우에서 존중하고 그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 티마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높이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높이는 마음은요, 정말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과거에는요 부모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어요. 부모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주신 이 몸을 귀하게 여기고 몸을 상하는 것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모습, 마음가짐을 가졌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이 되어져서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 꽂아드리는 거로 다 감사, 고마움, 땡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고 그것을 담기를 원합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저는 진주교도소의 정신재활센터 아버지 학교로 섬겨졌습니다. 근데 첫날에 정말 정신재활센터의 안에 있는 아이 가운데에 두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20살이 된 단호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단호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일이 되면 진주교도소에서 목포 교도소로 옮겨가는 아이인데, 마지막 이 진주교도소에서 4주간의 이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므로 아이가 마지막 날 지금까지 내 삶에 이렇게 따뜻한 배려와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저에게 베풀어진 사랑 때문에 제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이 20살 된 아이가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앞으로 언제 더 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 아이는 21살인데 대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대호라고 한 아이는 키도 작고 아주 당차 보이고 눈빛이 초롱초롱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요, 뭔가 모르게 적개심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첫날을 마치고 난 뒤에 서텝과 교도관에게 물었습니다. 대호 눈빛이 다른데 어떻게 아이가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눈만 뜨면 출소해서 내 아버지를 내 손으로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관심을 갖고 대호를 잘 다독거렸습니다. 간식도 좀 더 챙겨주고 배려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가면 이렇게 허그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호야,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한번 허그해도 될까? 하지 마십시오. 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대호야, 4주간 이렇게 만났는데 어떻대? 그러니까 너무 짧아요. 8주나 10주 하세요. 근데 이 아이 마음속에 그 마음들이 들어와 있다는, 그 아이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우리가 스태프들이 알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다가섰을 때에 조금 눈빛이 편안한 모습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라고 하는 원망이 일어나십니까? 오늘 성경은 내 부모가 너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내 부모가 너를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내 부모가 너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는 토가 없습니다.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는 그 자체로 경외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이고 높임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이 내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나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그것이 결국은 나를 낳아주신 그 자체로만으로도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의 의의는 첫째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양육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계명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일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표현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가정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떠나서, 가정을 버리고 가정 밖에서는 고통과 아픔이 있고 괴로움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를 포용하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5월 이 가정의 달에 내 가정의 울타리는 든든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지를 돌아보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걸 느끼고 깨닫는 자가, 그와 같은 모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하나 되도록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결국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난 이후에 물이 창이라고, 또 이제 홍수가 흩어지고 물이 빠지고 난 이후에 하루는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두 아들은 뒷걸음질 치면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근데 함은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함은 형제의 종이 될지니라. 여러분, 부모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물 있다,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탈무드에서 말하듯이, 유대의 속담에서 말하듯이 신은 모든 것에 다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우리에게 4가지의 부모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 부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목사와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런 전거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영적 아비라는 사실입니다. 가톨릭에는 신부를 신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 그래서 신부는 나이가 적든 많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하게, 뭐하라,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게 영적 아비는 누구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정말 혼자 교회를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을 보시고 저를 위해서 강대상에서 저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신 한부일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주일날 제가 목사님, 이번 주일날 저희 집 모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못 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시고 저희 집 논이 어디 있는지를 목사님은 몰라요. 그냥 들판에 가면 만나겠거니 하고 들판을 2-3시간 동안 헤매셨어요. 근데 나중에 저를 보시면 유황아, 너희 논이 어디 있니? 라고 묻더라고요. 저희 논은 이쪽 구석에 있는데 목사님은 저 가운데에만 계셨어요. 2-3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그 논을 헤매었다고 하신. 근데 제가 감사한 건 그 마음을 가지고 논을 헤매고 다니셨던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저녁 9시면 교회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강대상에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신학을 다니면서 한번 부산을 내려갈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탔는데 그 목사님이 부산에 계시는데 버스에 둘이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영적 아비인 영적인 지도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아비를 둔 자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가 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그런 신앙에 도움을 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랑받았고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나를 영적 아비로 삼아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승이 있습니다.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아비. 랍비들은 이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랍비들이 모든 교육을 하지만 제일 먼저 스승이 되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로부터 유대인들은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랍비의 자리에 많은 사람이 부모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말씀의 스승들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정치가가 바로 우리의 정치적 아버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백범김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암흑했던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준 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정치나 누구나 정말 신뢰하거나 존경할 마음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세우는 대통령과 영적 이 세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게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적 아비와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과 또 정치적인 스승을 잘 통하여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으로 세움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식을 통하여 어떻게 징계하고 계시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짐승은 그 부모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처형 방법 가운데에 오직 하나가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것. 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성 밖으로 끌어내어져서 만인들이 돌을 들고 공개 심판을 하고 그로 인하여 그 죽는 자리가 돌무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네 가지의 성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뭘로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에 대해서 이와 같이 폭행하고 행하는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에게 폭행을 행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용납될 수 없고 묵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말씀. 그만큼 구약에 부모를 함부로 하고 부모에게 완악하고 패역을 행하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형벌이 바로 돌로 쳐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다 같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뭘로요? 돌로. 저주한다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보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말하든지 집을 나가라라든지 이런 모든 말들이 결국은 그 모습들 자체가 부모를 홀대하고 저주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신약은 어떠할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하는 자는요?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말을 통하여서 정말 깨닫게 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높이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뜻과는 상충되고 내 마음에는 달라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를 순종했습니다. 모리아산에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자기를 결박하고 칼로 내어치는 그 아버지 앞에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물질로 공경하십시오. 작은 물질이지만 부모에 대한 내 마음을 담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내게 뭘 남겨주셨느냐가 아니라 부모는 부모의 그 자체로 공경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어릴 때 채색옷을 입고 사랑을 받았지만 험난한 시간을 겪고 17년이라는 노예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가 마지막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봉양자가 되어줘서 그를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물질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이와 같이 행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물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공경을 담고 경외를 담고 높임을 담을 수 있는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어느 날 어느 마을에 효자가 있는데 효자를 사람들이 다 효자라고 말하니까 불효자라고 소문난 아들이 효자는 어떻게 하면 효자가 될까? 그렇게 해서 담장 너머로 이렇게 지켜봤대요. 봤더니 어머니가 밥을 떠서 고기를 얹어서 입에 주면 입 딱 벌렸다가 맛있다고 먹는 게 효자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떠와서 아들 발 씻겨준다고 발 세숫대 가져오면 발을 세숫대에 딱 담그고 어머니가 다 씻겨주고 닦여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효자더라고요.
그 집에 와서 밥 먹을 때에 숟가락 들고 가만히 저도 효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걸 언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다시 그 효자 집에 가서 봤더니 처음에는 숟가락 들고 떠주는 거 먹는 것만 봤고 발 씻겨주는 그것만 봤는데 가만 보니까 효자가 어머니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도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다가 그 마을에 효자가 둘이 생겼어요. 원래 효자와 망나니가 효자된 두 효자가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효도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갖다 드리는 것, 많은 선물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효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 권위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에서 인정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자기 두 아들을 세워놨는데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오른손 축복의 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브라임에게 가고 자손이 므낫세에게 갔어요.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나도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원대로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권위에 인정하시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큰 효도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효도한다 해도 천국 소망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효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님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 부활의 소망을 갖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눈물과 많은 시간이 걸렸어야 깨달아지고 그걸 알 수 있을 때는 정말 때가 늦을 때도 있고, 여러분 내 부모님을 위해서 많이 우십시오.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제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케 하게 한 모습을 있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 남기셨던 것은 마지막 제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던 기도에 아멘으로 하답하셨고, 찬송을 좋아하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라고 하는 그 찬송을 성대가 없어서 육성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손바닥으로 치시면서 그 장단을 맞추고 행하셨던 아버님, 어머님도 믿음의 모습으로 마지막 임종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 부모님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영혼을 위해서 구원케 할 수 있는 전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에베소 6장 1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에베소 6장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높임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받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2부 순서가 있어서 제가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내통하시고 인도 보호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 부모를 온전히 경외하며 높이며 존중하며 그 영혼을 구원케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머님의 영원한 생명과 부모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으로 힘쓰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주남재단의 모든 믿음의 건속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건속들과 진주의 35만과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